주님 평화. 네, 또 이번 주 중에 피정객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청소하고 또 준비를 해야죠. 아, 오늘 여러분하고는 오늘 독서 예레미야서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오늘 하나니야와 예레미야가 나와요. 그냥 그 표면상으로 봤을 땐 하나니야 예언자가 대단히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그 바빌론의 유배지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하여 종살에서 풀려나고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부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복권시킨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잡혀있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숴주면서 그를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좋은 예언자예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니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선포한 건데 너는 내 뜻을 거슬렀다. 나는 멍에를 부술 생각 없다. 오히려 더 강한 쇠멍에로 이스라엘 종살이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니야 너는 내 뜻을 거슬러 말했으니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하나니야가 죽습니다. 아마 이걸 그대로 지금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니야 이제 회복할 거니까 용기를 내라 기뻐해라 그 좋은 말을 한 하나니야를 당신은 그럴 생각 없다. 벌 줄 거니까 너는 거짓말했다고 죽이고 그 예레미야는 자기를 풀어준 사람을 원수로 갚는 것.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요. 좋은 얘기, 기쁜 얘기, 감사하는 얘기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계속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막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해가면서 막 예민하게 굴면서 막 어떤 일을 할 때도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작은 일까지 다 하나하나 챙기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하려고만 해도 막 계속 부정적인 얘기 먼저 앞서면은 솔직히 같이 있기 힘들 정도로 어렵죠 관계가.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처럼 말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급박한 상황, 뭐 전쟁 중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을 재바르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 막 그리고 생각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려운 상황 때는 오히려 그렇게 평상시에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굴고 미리미리 준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독서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막 흘러가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걱정하지 마. 저쪽에 튜브가 있어. 저기 보여? 저기 튜브 있지 저거. 저 큰 튜브가 있기 때문에 저 튜브만 있으면 너는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 얘기한 거예요. 튜브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튜브를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사람에게 튜브를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는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저 튜브를 향해 가야 되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 임금이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자기 종살이를 풀어주겠습니까? 거긴 어떠한 변화가 돼야 되는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하느님이 너희를 다 풀어줄 거야.
저기는 벌 줄 거야. 완전히 아이적인 사고죠. 아이 같은 사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와, 저런 성격의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있지? 왜 이 공동체에 있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몇몇 분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눈을 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그를 불쌍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저 똑같은 우리 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봐도 용납이 안 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이 공동체만 없으면은 우리 공동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 뭐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평상시에 뭐 형제들하고 뭐 말다툼을 하거나 형제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형제들에게 지적질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는데 대신에 그 안 하는 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방관하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냥 뭐 너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가 알아서 살지. 이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만큼의 공감을 하기가 어렵죠. 모르고 있으니까. 반면에 시시콜콜한 거를 다 지적질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자신이 어떤 윗사람 위치에 있어서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진짜 싫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서 자주 연락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과 그래도 소통이 되니까 힘든 일 있을 때 형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도와줍시다.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서로에 대해서 불편하죠. 당연히. 하지만 둘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저는 무척 문제가 있고 그 형제도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나쁠까요? 우리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뿐이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큰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가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갭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잘못된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완해주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 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하느님은 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판단을 하면 얼마나 쉽게 내 멋대로 용서하고 내 멋대로 뭐 해결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살았는지 또 반성해 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마치 은혜로 원수로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오해를 받고 또 힘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는다면 이 세상은 다름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 여기는 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가시되 주님은 맹목적인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를 위해 목마르고 그 평화를 위해 갈망하고 그 평화를 위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냥 평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니와 같은 그 예언은 달콤할 뿐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 적이 쳐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 여기는 폭탄이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목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신앙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